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이 자리에 다시 모였네. 주의 임재 앞에 나오네. 다른 모습으로 나왔지만 높여드릴 이름 오직 주. 온종일 손 내미시네. 언제나 찾으시는 분을 보내. 온종일 돌보시는 주. 언제나 부르시는 분께 가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이의 주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삶의 주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입술에게 큰 은혜 주시도다. 우리 이 자리에 다시 모였네. 주의 임재 앞에 나오네. 다른 모습으로 나왔지만 높여드릴 이름 오직 주. 온종일 손 내미시네. 언제나 찾으시는 분을 보내. 온종일 돌보시는 주. 언제나 부르시는 분께 가네. 신 주께서 모든 이의 주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신 주께서 모든 삶의 주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입술에게 큰 은혜 주시도다. 조건 없는 은혜 앞에 자격 없는 모습으로 공로 없이 값 없이 흘려주신 주의 피로 조건 없는 은혜 앞에 자격 없는 모습으로 흠없다 귀하다 여겨주신 주내로 조건 없는 은혜 앞에 자격 없는 모습으로 공로 없이 답 없이 흘려주신 주의 피 조건 없는 은혜 앞에 자격 없는 모습으로 흠없다 귀하다 여겨주신 주내로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례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도태환 선생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에 저희 중고등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와 진로, 친구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가정과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서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문숙향 선생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느님 쌓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과 현실이 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5월이 됐어요. 와, 세월이 어떤 것 같아요? 빠르죠? 목사님은 더 빨라. 어찌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낯가림하면서 인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기억이 나?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야, 목사님도 반년이 넘은 것 같네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구름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힘겹고 고단한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복 내려주시는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래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다음 주에는 봄 말씀 축제가 있어가지고 좀 땡겨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봄 말씀 축제에 아주 좋은 강사님을 초빙했어요. 어렵게 몇 개월 동안 얘기를 하고 해서 초빙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들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째려보지 말고 목사님을
나는 너네들의 부모는 아니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싫든 좋든 사랑하셔야 돼요. 싫을 때가 있겠죠. 좀 속상할 때가 있겠죠. 그래도 싫든 좋든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실 10계명 중에 5번째에 있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 계명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공동체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를 얘기한다면 그게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없다면 그 어떤 공동체도 어떤 나라도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10계명 안에 넣어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은 목이 안 좋으니까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배려. 무엇일까요? 속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목사님은 사실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 한 가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도 신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잘해야죠, 어머니가 잘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부모의 역할이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부모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역할만큼 자녀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만큼 자녀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민호기 목사님 오셔서 콘서트를 했거든요. 근데 민호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원래 도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집회 참여한 적이 있는데 막 허리띠인가 여기에 막 구찌인가 프라다인가 막 이런 거 메고 막 신발도 막 그런 거 신고 그래서 조금 그렇긴 했는데 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제 그게 막 뭐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시고 이 목사님이 되게 어렵게 자라셨대요. 가난한 곳에서 뭐 외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자라셨대요. 아버지가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를 가지고 뭐 하시는 일을 하셨고 엄마는 가정부 역할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남매를 키우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첫째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잘 섬겼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도 하나님 그래서 복을 주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첫째인데 목사님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모님이 되고 세 번째는 법조계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뭔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부모가 잘나지 못해서
내 부모가 나에게 해주지 못해서, 내 부모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못 해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보니까 환경이, 상황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환경을 탓할 수 있고 상황을 탓할 수 있고 현실을 탓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스스로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님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도 엄마 아빠가 1대째고 목사님이 2대째 목사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 뭐 밀어주고 그럴 여건이 안 됐어요. 목사님이 학비 다 대출을 해가면서 학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다 갚아 나갔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는 양복 한 벌이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목사님 양복 한 벌에 신발 하나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많죠.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상황, 현실이 아니라 자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로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로서 마땅히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해야 할 것, 그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공경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공경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또 존중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더 사랑하고 또 부모의 권위에도 순종하고 그 말에 청종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어디서 또 쓰이냐면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왕에게도 동일한 단어로 쓰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세우신 것이고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권위가 하나님 또 한 나라의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를 마치 내 밑으로 보고 부모에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부모를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때로는 주장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주장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부모한테 대들고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는, 폭력을 행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이거는 절대로 해서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거 나중에 똑같이 당해봐요. 똑같이 당한다? 똑같이 당해. 그거 부모한테 대못을 바꾼 거야. 목사님도 한때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엄마 말씀 잘 듣게 생겼죠? 엄마 아빠 말씀? 맞아요. 엄마 말씀 아빠 말 잘 들어요. 모범생, 범생이에요. 범생. 근데 목사님도 일탈을 할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스트레스 받아서
밥 먹으라 그러는데 밥 안 먹는다고. 지금 어이가 없는 얼굴들인데 그게 일탈이냐 이런 얼굴인데. 예. 그리고 막 학교 갔다 오면 무작정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뭘 알아? 지금 내가 어떤지 알아? 여러분 보기에는 가짜는 것 같지만 이거 녹음이 되는데 목사님한테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말하는 거, 아빠가 말하는 거에 목사님은 불순종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고3 때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결혼하고 지금 보면 목사님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거리가 머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또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목사님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한 권사님, 친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는데 마지막에 목사님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그런 거야. 왜 그러지? 난 잘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소천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요 목사님이 조금 젊었을 때는 엄마 아빠하고 늘 같이 있고 늘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점점점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없으면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긴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큰 울타리가 된 부모님이 없으면 정말 힘들 때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건 다른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살피고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살펴주고 계세요? 목사님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한테 뭘 줘서가 아니에요. 뭘 해주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의 엄마 아빠를 봐도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이렇게 더 해줬다면, 또 이렇게 해줬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본 적은 있어요. 목사님도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살아와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대로 하는 게 다 틀린 말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야 듣기 싫고 왜 이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자라와 보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자녀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옳은 거였어요. 부모님은 우리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에요. 또 많은 것을 겪었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른이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부모한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특히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완전한 부모가 있을까요?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부모가 딱 있을까요? 없어. 왜 여러분 이상형이라고 말할까요? 아무리 내 마음에 맞는 이상형 남자 여자 찾아봐.
살아봐라 똑같다. 여러 우리 친구들의 입맛에 맞고 내 환경에 맞고 다 해봐. 그런 부모가 있을 것 같아? 남이면 그럴 수 있어요. 남이면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뭐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남이면 그럴 수 있어도 내 자녀는 그게 안 돼요. 완벽한 부모,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늘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뭐야, 아는 얘기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내가 자녀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는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목사님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지금 힘쓰고 있는데, 목사님의 역할이 크겠죠. 담당이니까. 그런데 목사님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만 한다고 될까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중고등부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의 역할 중요해요. 엄마 아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잘하는 만큼 누구도 잘해야 될까요? 자녀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해야 돼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얼마나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나는 하고 있는가. 공부하는 거 그게 역할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부모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꼭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꽃만 달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좀 편지만 쓰지 말고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커피 쿠폰이라도 넣고 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의 생각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목소리가 이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엄마 아빠 하시는 일들 형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 주셔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울 가운데서 하나님 열심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친구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갈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또 때로는 욕을 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은 없게 해주시고 그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친구의 부모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까 저럴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모를 주신 그 의미가 있고 또 우리를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워주셨음을 믿으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부모님과 화해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우리도 부모가 될 텐데 우리가 그때 후회하고 땅을 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있을 이때에 내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부모님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간고사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꼭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앞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5월 한 달 동안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이름을 공모합니다. 공모된 이름 중 1등을 선별해서 5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공모전 이름은 각 반 선생님께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5월 11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꽃을 달아드려야 하니 9시 1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주일 중고등부 봄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김동희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학생, 교사 모두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민지 선생님입니다.